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자신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에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옥벨르를 통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위로하셔서 그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의 도구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위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위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 받은 위로 가지고 다른 사람 위로하라고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믿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8절과 9절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그러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죽음의 위기의 고난을 경험한 것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약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약하면 내 힘으로 살았다가 하나님 의지했다가 다시 고난이 없어지면 자기 힘으로 삽니다. 고난이 약하면 하나님 의지했다가도 다시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게 만드셔서 포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 다 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약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약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약하면 하나님 의지했다가 다시 자기 힘으로 살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또 다시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약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고난의 경험이 별로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어려움이 당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고난이 해결되면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내 힘으로 살고 이것을 왔다 갔다 반복하면 그것은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어디에 도착하게 하셨습니까? 탈출해서 가장 먼저 어디에 도착했어요? 홍해바다에 도착했어요. 홍해바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지금 탈출했어요. 430년 만에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야 이제는 해방됐구나,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민족을 나라를 이루면서 살게 됐구나,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탈출하고 이제 광야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홍해바다로 인도하신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했구나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살 방법이 없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홍해바다로 왜 인도하십니까? 이유 없이 그렇게 인도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때는 낭떠러지로 밀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이제 먼 훗날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나를 그렇게 만드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나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간증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전염병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라고 이것을 주셨을까요? 오늘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세상 따라가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따라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게 합니다. 그 받은 위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부터는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향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위로받은 능력으로 다른 사람 위로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발을 흔적이
빛으로 인도하니 위로받으세요. 밤이 깜깜할 때 돌이지 마세.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사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세상의 위로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 어려운 것이지만 고난을 통하여 위로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심으로 주님이 위로하심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과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위로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풍성하게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살아올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위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위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